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난 12일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절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일가족 4명이 함께 자결을 하고 또 그 일가족 그 중에 특별히 44살 먹은 가장은 그 죽음 가운데 겨우 살아나 그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가장은 지난 6일 익산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갑내기 43살 아내와 또 중학생 14살 아들과 10살 초등학생 딸이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죽이고 또 아내를 죽이고 또 자신이 자해해서 자결하는 큰 고통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를 보니까 이 남편은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생활고로 인해서 두 부부가 아이들을 죽이고 또 남편은 아내를 죽이고 자기까지 마지막 비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던 시도였더라 이거죠. 얼마나 이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지 오죽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즘처럼 코로나19가 여러 어려운 환경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큰 아픔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진짜 인생의 성공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의 성공은 어디 있느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많이 가진 것도 많이 배운 것도 권세를 누리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살고 있고 또 이대로 감사 속에 나의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용기가 정말 있는지 말입니다. 프랑스가 낳은 전원학과 중에 밀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훌륭한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만종이란 그림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저 그림이 바로 밀레가 그린 만종이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밀레가 부모님의 생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밀레의 부모님은 그 누구보다도 신앙이 뜨거운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는 시골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자로 봉사할 정도로 아주 믿음이 뜨거우셨더라라는 거예요. 밀레의 부모님들이 들판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마치는 시간에 3종의 시간 가운데 하루에 3번 종이 울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종은 저녁 6시가 되어지면 종이 울렸다고 합니다. 종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건강한 몸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아내가 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또 신앙이 독실한 농부인 남편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함께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밀레의 만종은 이런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하여 그린 그림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배경 속에서 자란 밀레 또한 여러분 자연스럽게 전원 화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상품이 되지 않은 전원 화풍의 이 전원 화가들은 그렇게 큰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팔리지 않는 그림으로 인하여서 궁핍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밀레는 늘 부모님이 기도하며 살았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밀레가 만종을 그릴 그 당시에 일기장을 찾아보니까 일기장 안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뗄 나무도 없고 아내는 곧 해산하는데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너무나도 쓸쓸하고 안타까운 처지를 한탄하는 여러분 일기가 적혀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그의 그림은 너무너무나 평온해요. 작은 감자 바구니를 놓고 두 부부가 소출은 적지만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소출을 놓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주었더라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오히려 밀레는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그림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온과 감동과 여러분 큰 은혜를 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밀레에게 이런 큰 믿음이 있었던 그런 확신에 찬 그림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명작이 나왔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동과 원망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력이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아들에게도 감사가 이어지고 내 손주에게도 감사가 대를 잇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변에도 감사가 점점 전파되어지고 전염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망하는 인생을 살면 그것을 지켜봤었던 나의 자녀들도 원망하는 인생이요, 내 손주도 원망의 대를 이어가더라. 나의 주변에는 늘 원망하는 사람만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별로 배운 바가 없는 무식한 어떤 유대인의 어머니가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 자녀들은 그렇게 훌륭한 자녀로 키울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 비결을 3가지를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늘 자녀들에게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라. 모든 것에 감사해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라 라고 가르쳤대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원망하는 친구들은 절대 사귀지 마라. 셋째는요, 대신 감사하는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어 함께 지내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풀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다고요? 감사로 그의 인생을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표정이 밝아집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 건강도 튼튼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하기를 감사하는 인생에는 우리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일도 잘 풀려요. 날마다 기쁨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인맥도 튼튼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성도를 더 귀히 쓰고 어떤 성도를 더 값지고 귀하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시편 136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날 늘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의 시를 낭독했더라라는 거예요. 서론 부분인 1절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25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열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여러분 26절의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라 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 가르쳐주는 복된 인생, 감사의 원리를 여러분 2가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 첫 번째, 무엇이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무엇이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이 모습은 너무너무 극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 이전부터 벌어지는 한 시대의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주의 중심이 바로 나다 이거예요. 나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나 자신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이렇게 살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옛날에 어떻게 해요? 모이면, 어떻게 해요? 단체를 모이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옷부터 똑같이 맞춰 입어요. 유니폼을 맞춥니다. 그런데요, 요즘 젊은 사람 어떻게 해요? 똑같이 입으라면 좋아하나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주의 중심이 나예요. 나하고 똑같으면 기분 나빠요. 요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핸드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뭘까요? 애플이란 회사입니다. 애플이 여러분 광고에서 그의 마케팅의 핵심은 무엇이냐? 소글자, 소문자, I입니다. I. 아이폰, 아이맥, 아이튠즈. 여러분, 소문자가 모두 I로 시작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나, I, 바로 나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우주의 중심도 나예요. 내가 오르면 오른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소용없고 가정도 소용없고 친구도 소용없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바로 나야 나, 내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은 코로나19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 내가 지키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개인주의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홀로족, 나만 더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면 된다라는 것에 가치를 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옛날에 가정의 왕은 누구였나요? 돈을 벌어오는 아버지가 집안의 왕이었어요. 그런데요, 시대가 점점 바뀌면서 그 가정의 왕이 누가 됐을까요? 바로 아이들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아이들의 말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다 맞춰줘요. 나중에 고3이 되어지면 그들 중심으로 집안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갱년기가 되어지면 왕이 바뀝니다. 모두 다 여러분 그녀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엄마와 아내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이 수시로 여기저기서 출현하고 왕의 자리가 여러분 바뀌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감사보다는 불안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신이 되면 어떤 현상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중심이 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나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을 숭배하게 되어질 때, 자신 중심으로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삶 자체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완전합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족한 나를 통하여 깨지고 낭망하고 실망하더라 이거죠.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일 때 여러분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었던 인간의 교만함, 바벨탑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노래합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뭐예요? 우리의 반응이다 이거예요. 내가 존재할 수도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비롯되어지고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그건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우리는 여러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단순한 여러분 생활의 습관이나 여러분 매너가 좋아서 땡큐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인생의 아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여러분 문제요, 우리의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하나 되어지고 여러분 함께 붙어 있을 때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벌어지고 우리 안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 삶에 뭐가 생겨요? 원망과 불만족과 불평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안게 되어지는 교만함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한 항복하지 않는 여러분 입증의 모습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나의 자아의 중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자의 자리에 주님이 앉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자아의 중심 안에 여러분 그 자리를 내어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옮겨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만족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것에 몰두하게 하는 동안에 여러분 나는 불만과 불평으로 살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나 중심으로 달려가게 해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아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쫓아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며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여러분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까? 행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것을 부추기기 위하여 수많은 광고들과 매스미디어와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나를 죽이고 여러분 나는 번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년에 2번씩 여러분 전반기에는 맥주 감사절을, 후반기에는 추수 감사절을 보내는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의 결정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자아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는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비록 나의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어려움의 고난으로 나에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무엇이든지 제일 우선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1순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세요. 모든 일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된 인생 감사의 원리, 두 번째는 감사는 깨달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사는 깨달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받았다고 많이 감사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깨닫는 그 깨닫는 부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 앞에 많이 깨닫느냐, 여러분 그것이 나의 감사의 넓이고 깊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냐? 여러분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인색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반면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참 형편이 어렵고 가진 것이 없고 참 힘든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것을 인하여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만큼 내가 나의 인생을 누리며 사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달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그래서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사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많이 갖느냐 그런 소유에 있지 않고 내가 얼마만큼 많이 깨닫느냐가 여러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곧 그 사람의 감사가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지난 10월 9일 날 또 하나의 죽음을 통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미국 LA에서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바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의 둘째 아들 이범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 또한 4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까 가족이 함께 자살한 가족들 44살이었는데 신기하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은 한 달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분도 44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대장암 말기로 판정을 받고 약 4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4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그런 슬픔 가운데 있었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장례식이 딜레이되고 늦춰져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였었던 이동원 목사님이 죽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 10가지의 감사의 내용을 다음과 찬양 앞에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들으면서 제 마음 안에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유머가 있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는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는요, 전 세계의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예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이동원 목사님이 동역자들에게 이런 감사의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나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영원히 찾지 못할 듯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위로와 기도로 함께 해준 동역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 아들을 보낸 그 슬픔이 있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동원 목사님의 10가지의 감사가 너무나도 큰 울림이 있었고, 이 목사님이 장례를 마치고 했었던 고백이,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을 모른 채 믿음으로 향해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모른 채 앞으로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때 언젠가 하나님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가 있고, 그거 믿음으로 승리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과 시각이 바뀌면 깊은 깨달음으로 불평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감사거리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지개가 두루워진 곳에서 여러분 그 망아리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 망아리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십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했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역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고난이 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진정한 축복과 행복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한때 루브르 박물관에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 그림이 도난당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를 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올 때보다 오히려 모나리자를 잃어버리고 그림을 잃어버린 다음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이후에 그 가치를 깨달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진정한 건강의 가치를 깨달아지더라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를 여러분 깨달을 쯤 부모가 곁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늦게 깨달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6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구절 구절마다 감사가 붙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나가 감사로 살면 감사가 나의 인생을 부터 날마다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질 때 날마다 감사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붙어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요, 감사가 답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지혜들아라는 거예요. 복된 인생, 감사의 원리 여러분 두 가지.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또 하나,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깨달음, 감사는 나의 인생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원망인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붙어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깨닫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가 감사요, 하나님 감사로 붙어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능력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 떠나보지 않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비결, 감사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달음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사요, 감사를 붙어 다니는 감사가 감사를 낳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될 때는 더 풍성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는 인생이요, 나의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는 감사요, 깨달음도 감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역 위에와 모든 인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